오늘은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로 6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영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 영혼 속에 담겨지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150개의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176절까지 있죠.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쓰여진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알파벳을 중심으로 해서 22개의 구절이 있고 그 구절 밑에 또 8개씩 추가 구절이 있습니다. 알파벳 22개를 연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보충으로 8개의 구절을 더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76절이 된 것이 바로 119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도 57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깃이에요. 57절 앞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분깃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portion, the Lord is my por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por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분량을 의미하는 거죠. 나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죠. 말이 안 되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 구약에 있는 내용 중에 이 분깃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이 분깃은 할당받은 어떤 양, 특별히 이 땅을 얘기할 때에 분배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옛날 시대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죠. 자기 삶의 터전이죠. 거기서 땅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우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삶의 어떤 근간, 삶의 터전, 이것이 바로 분깃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요라는 그런 고백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거이시고 터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키에루 케고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 이 표현이 결국 이 성경 구절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은 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힘이시고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요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의지할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근거시고 그 말씀을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근거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받쳐주는 근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존재를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고백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금방 언급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터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7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순종하겠다고 고백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오경의 613개 조항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613개 조항을 종합하시고 또 그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아마 새로운 계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613개를 다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보다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원리를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추가로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지침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예배를 통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나에게 주어진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을 내 자신과 같이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0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좀 추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고민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떤 그 신앙의 깊은 경지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주저되지 않고 고민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저 편안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사실은 세상 것을 쫓아다니던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삶의 어떤 그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한순간에 탁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하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차원을 높이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것,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차원이 높아지는 삶이에요. 이 차원이 높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김장 담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포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던 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거 다 붙들고 있으면서 더 차원 높은 삶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아무리 날개를 쳐도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높은 차원을 향해서 올라가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높은 차원의 삶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하나의 그 이미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기구를 타는 거야. 큰 풍선을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배스킷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큰 풍선에 이제 불을 붙여 수소를 넣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밑에 있는 것을 끊는 거, 밧줄을 먼저 끊어야 돼. 그리고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동동동 뚱 떠서서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의 지평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된 것,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못 올라가게 하는 것 담대하게 끊고, 또 다른 것들 하나씩 던지고, 그래서 내 삶을 가볍게 할 때에 욕심과 정욕과 물질에 대한 우상 섬기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차원이 높아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나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되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요라는 믿음의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창조의 은혜, 지금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많은 자연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연 만물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요, The Lord is my portion 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61절,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것을 끊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나를 묶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어도 끊어뜨릴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를 막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줄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소망과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주고 있는 세상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62절에서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자나요? 그냥 생각하면 잠이 안 오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자나요? 이 시편 기자는 잠자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로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튜닝하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주시는 평강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의 근거이시고 터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과 삶을 지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